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 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엘리자베스 프린티스 여사가 쓴 대표적인 찬송시입니다. 프란티스는 27살에 루이스 프란티스 목사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1년째 되는 해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두 아이가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프란티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목사이고 평생 주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은 성자와 같이 경건한 신앙생활로 많은 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위로를 해주고 식사 준비를 하는 일과 집안일까지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루이스 프란티스 목사가 자신의 슬픔은 뒤로 한 채 아내를 위로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가르치며 믿어온 것을 생활에서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때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아니겠소. 라면서 프란티스 목사는 아내를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이후 프란티스 여사는 성경을 읽으며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생각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적인 찬송의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찬송시는 이렇습니다. 한때 나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전부가 되게 하소서. 오 그리스도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께 더욱 사랑을 드립니다. 라는 사연이 바로 찬송시에 담겨서 오늘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물으신 질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낙심한 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장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3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은 저들은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들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고 조롱과 매를 맞고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성경 예언의 성취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큰 기쁨도 경험했지만은 그 주님은 항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전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12 제자들 앞에서 선언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직 어부이거나 고기를 잡는 것에 매력을 느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그 중심 무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온갖 기적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변화산의 신비를 체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과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수많은 기적과 생명을 창출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을 하는 단순한 바다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밤입니다. 정말 이상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새 출발은 열심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난 노력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주님 없이 시작한 저들의 계획은 실패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에게 흉년과 기근과 굶주림이 몰려왔듯이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삶에도 실망과 낙심이 저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게 했듯이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7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7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읽은 오늘 본문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를 지목하여 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나 이전에 자기들과 늘 함께 계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시니 참 힘들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서글픈 인생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주역이 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왔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피곤해하는 이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 아래 넘어질 때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녹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둘째로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는 질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지난날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처음 믿음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저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에 대한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 구역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기적의 선지자라고 이름 높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칭찬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라는 말은 확실한 신앙 고백,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주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해변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생선을 구워 먹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 위에, 확실한 주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소명을 받기 전 고기잡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갈대라는 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이 갈대의 속성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바로 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주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이처럼 갈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지금도 전에 내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했던 시몬에게, 시몬아,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본문 15절 후반부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절에 또 주님이 묻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물론 1세기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밖에 없는 우리말에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열정에 기초한 아름다운 성적인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스톨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천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스톨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사랑입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혈통적인 사랑, 이것이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만 해당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기쁨을 얻는 어떤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목적적인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영천교회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만나도 우리 교회 교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한 공동체의 멤버다.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고향이 같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 친구다. 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이 같다든가 학교를 같이 다녔다든가 친구 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이 필레오입니다. 취미가 같다. 낚시를 한다. 등산을 한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끈끈한 사랑의 정이 있습니까? 생판 처음 만나도 취미가 같으면요 결혼식에도 가주고요 장례식에도 가줍니다. 그렇죠? 이게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관심이 같다 이거지. 관심이 같고 목적이 같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로를 아끼게 되고 보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우정의 사랑이라고도 말하지요. 마지막으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대상의 소중함과 고귀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외형보다는 존재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가리켜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나 글을 쓸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5절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예수님의 첫 번째 묻는 질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때의 시몬의 대답은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3년을 같이 다녔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필레오입니다. 친구다이지. 내가 주님과 더불어 3년을 함께 지냈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시몬은 여전히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을 하는 시몬의 솔직한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입니다. 시몬은 자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느냐? 주님이 탁 낮추어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페가 아닌 아가페로 미루면 필레오로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로 물으니 베드로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 라고 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시몬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그래 해줄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아가페로는 장담을 못해도 필레오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확실하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시몬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저주하였던 과거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눈물겨운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몬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말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5절과 16절과 17절에 3번이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시몬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이 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지적인 인식을 가리키는 헬라어 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대답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주님의 오른손이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3년 동안 겪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몬의 대답입니다. 다시 17절을 재구성해 봅니다. 주님, 저는 아가페로는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반복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처음 신앙을 회복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필레오로는 사랑하느냐? 근심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정말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3년 동안 주님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입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가슴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신앙은 지금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입니까? 필레오입니까? 정말로 필레오로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물음에 솔직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사명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정말로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3년 동안 주님이 봤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문법 구조에 현재 명령형 가운데 현재 명령형은 계속적인 진행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너 왜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내 양을 계속해서 먹여야 될 사람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는 사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찾아 먹이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갖 위협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병든 양을 치료해주는 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내는 끈기 있는 목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진행형이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이 친히 죽음으로써 목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처럼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확인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죽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팔을 벌리고 죽는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팔을 벌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지금까지 네가 네 혈기대로 해봤잖아요. 내가 제자들 중에서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확실하게 말이지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거지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확인받은 베드로의 이후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남이 네게 띠띠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환난을 당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을 목양을 하고 있는 감독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후서 5장인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기록한 유언적인 편지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권면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목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감독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하며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순교하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말, 주님, 이제야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이 무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명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확실한 상급의 재료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교사입니까? 구역장입니까? 찬양대입니까?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기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듭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자기와의 이런 대화를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할 때에 성도들의 편지 속에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필로에 사랑하기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 베드로의 편지 속에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정말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그런 대화를 가진 베드로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가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 중에 있는 이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이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라는 현대인들의 삶에 갈대와 같이 요동하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음 믿음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피우시고 믿음의 불을 지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확인시켜서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인생 살지 마라. 계속해서 내 양무리를 돌아보라. 가야 할 길과 사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아가페로 사랑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